빌레몬서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빌레몬서는 짧아요. 한 장짜리 뿐이 안 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참 마음 편할 거예요. 이 짧은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꼭 한 번씩 읽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노예를 만나면서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노예 중에 한 명인데 그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도망 나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회개하게 되면 변화되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전체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이가 전에는 무익한 자적 내게 지금 유익한 자가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인이었던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변화되어졌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네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돌려보낼 텐데 오네시모를 이제 하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면서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화해의 편지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빌레몬서예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빌레몬서인 거예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그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말한 것보다 네가 더 행할 줄을 나는 확신한다, 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행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는 더 행하라 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이 들려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 행하라 하는 거냐면, 성도의 삶이란, 우리 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 삼았잖아요. 성도의 삶이란 이하여 살고 본이 되는 거예요. 그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1장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네가 믿음으로 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하여 사는 삶을 통해서 본이 되어지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서로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 이런 성도의 삶을 더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더 행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말씀 우리 기대해서 삼습니다. 첫 번째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온전한 변화를 믿음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뭐? 나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변화가 믿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생활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의 변화를 더하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무엇을 변해야 될까요? 온전한 변화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외적인 변화는 1장 11절 말씀 볼까요? 이런 것이 외적인 변화겠죠? 1장 11절 말씀. 그가 누구죠?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빌레몬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유익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 전에는 도둑놈이었어요. 사기꾼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렇던 내가 이제 사랑받을 만한 사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나와 너를 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귀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어지기도 하고 덕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이런 외적인 변화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적인 변화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장 16절 말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래야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빌레몬 너에게는 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내적인 변화. 예전에는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어요. 그러던 내가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이런 변화 속에서 형제의 권세와 자격에 어울리는 선택과 말과 행동과 책임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 다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인 다음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든 말든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 변화되어지는 이 믿음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크기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된 것만큼의 큰 거예요. 오늘 광주 새순교 성도들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증거가 있어요. 그 변화된 증거는 뭐 교회에 매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변화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자의로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자의로 하는 사람. 선한 일,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을 내 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대답하셔야지만 돼요. 내 삶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과 행함이 내 의지와 진실함으로 선택하고 행하며 그 가운데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십니까? 아이씨, 왜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하라 그래가지고 나 힘들게 혹시 이러진 않습니까? 아이씨,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지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해? 이러지는 않습니까? 우리 정 목사님 왜 웃으세요?
내가 믿음으로 변화되어진 증거는 그거야. 자의로 하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고 그것을 하는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 순종.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걸 더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삼으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두 계산해 주셨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혹시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마. 그러나 너 기억해라. 네가 나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 말씀을 오늘 빌레몬에서 하고 있어요. 내 모든 빚,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8절 말씀.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가 죄를 저었거나 내게 빚을 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계산할 때 내게 다 돌려. 내가 갚을 거야. 19절 말씀. 나 바울이 친필을 쓰느니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러나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갚아주신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죄값을 청구해요. 너 죄인이잖아. 너 양심을 속였잖아. 너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잖아. 너 하나님 제대로 안 믿잖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값을 청구해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혼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대신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길,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갚았다. 다 감당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 대하여 사단은 권리가 없다. 끝났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자유예요. 반드시 이 사실을 믿고 누리시고 나의 양심을 통해서 또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단의 그 공격 앞에, 천부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갚아주셨잖아 라고 여러분들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였어요. 나의 빚, 나의 죄가 얼마나 많았던가, 얼마나 큰지, 그 질,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알 수 있잖아요. 이걸 알면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죠? 하도 속을 썩이니까 너도 커가지고 어른 돼봐라. 너도 커가지고 자식 낳아봐라. 그러죠? 내가 안 겪었을 때는
부모가 나에게 별것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 부모가 나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가지고 고등학교도 자퇴할 수밖에 없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냥 검정고시를 봐야 되고 막 고난에 찬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럼에도 그 부모님들이 나를 얼마나 귀하고 사랑해줬는지 이제는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갚아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많은 감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눈물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몸이 건조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사랑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손들이 이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게 빚이 있는 것 난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경훈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끊임없이 물으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길래 네가 벗은 것을 알았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계속 찾으셔요. 그러나 이제 찾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인도 아니고 더 이상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숨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0절 말씀. 이 사랑을 알고 행할 때, 이 사랑을 알고 행할 때만이 오직 인생에 참 기쁨이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1장 20절 말씀하고 있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면 언젠가 어느새인가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이 또 그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더 행해야 할 내용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빌레몬서는 이 믿음과 사랑을 더 행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숙소를 예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1장 22절 하고 있어요. 더 행해야 될 이유, 그 이유는 그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으나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는 상급과 멸관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행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더하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더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눈에 다 보게 오실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오실까요? 아마 이 믿음과 이 사랑을 더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올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것, 신부 단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 행하고 사랑을 더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또 이런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성전과 같은 성도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더 해야 될 이유는
세 가지인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더해야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더해야 되고,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단장하는 거고 성전과 같은 성도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다음이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축복합니다. 오네시모처럼 온전하게 변화된 성도 인정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만 변했어.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인생이 변했어. 빌레몬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 보면 뭔가 있는데 나한테는 안 알려주네. 저 사람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맞을 준비 잘 하셨다가 예수님 재림의 때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 생활이 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나만 알던 사람이 이제 서로를 이해하며 다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광과 권세를 잘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어울리는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더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신부처럼 단장되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나의 바른 신앙과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준비되어져 깨어있는 성도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는 성도다움이 있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시간, 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의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승리하는, 더 행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